할렐루야. 예, 아마샤의 얘기를 어제에 이어서 듣게 됩니다. 아마샤라는 왕을 처음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아스의 마지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암살을 당했죠. 그 암살한 자들의 무리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권의 시작은 사실 굉장히 미약한 것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왕권을 세울 수 있을 때 이 반역자들을 숙청을 했죠. 하지만 그 숙청의 단계에서 신명기 말씀에 의한 소위 말해서 복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나라의 살 길을 열기 위해서 에돔을 쳐서 그것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그 공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북이스라엘 군에 대한 이 같은 이 참전을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보내버렸어요. 그 군대를. 그리고 자기들의 30만 명 군대로 이 에돔을 쳤을 때 그 세라를 얻게 되고 이를 통해서 막대한 부와 또 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승리와 부는 사실 그의 노력과 그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나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순종의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를 통해서 주신 이 축복의 모습이었는데요. 아마샤는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승리가 그의 인생에서 독이 돼버리고 맙니다. 오늘 그 독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만해졌고요. 교만해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걸었고요. 그 전쟁 끝에 스스로 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 말 그대로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에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한 후에 이 사람이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대로의 모습이라면 북이스라엘과의 한판을 벌여도 충분히 강행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용사를 모아서 이제 뭔가 계획을 하고 판을 짜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마침 북이스라엘 군대가 10만 명이 용병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중에 유대 성읍들을 약탈을 했죠. 그리고 3,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이건 명분도 되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치게 되면 어떤 북쪽에 대한 이 무역권도 갖기 때문에 여러모로 나라가 부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아마샤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계산에 의한 것이고 이게 또 자기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그 안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존중은 없고 단지 자기의 생각만 존재했죠. 그리고 더 뿐만 아니라 에돔의 신을 가져와서 그것을 섬기는 죄까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마샤의 길을 막고 그 길에 대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아마샤는 그러한 선지자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귀등도 듣지 않고 그냥 원래 생각하고 계획하던 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만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만나자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은 한마디로 만남을 주선해 놓고 역습을 하려고 기습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 아마샤의 잔수를 미리 읽은 이 요아스라는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만남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 아마샤에게 소위 말해서 정신 차려라. 네 마음을 네 속셈을 모를 것 같냐? 뭐 이러면서 단호한 편지를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이 편지가 오히려
아마샤의 마음을 자극해서 둘은 이제 대대적인 전면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 전쟁은 완전한 패전으로 끝났어요. 승리를 얻고 시작한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의 끝이 허무하게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아스는 이 아마샤는 잡혔어요. 붙잡혀서 소위 말해서 억고를 치르게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허물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거의 노예식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패배를 거두게 되는데요. 이러한 패배의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했을 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듣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하였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기의 욕망은 에돔 신에게 구합니다. 바로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냐면은 듣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람이 왜 주위 사람들의 현명한 경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권고를 무시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들을 필요가 없을 만큼 나는 너보다 낫고 그리고 내 생각은 일단은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뭐를 이렇게 하시다가 실패하신 분들을 제가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제 자신도 그래요. 저도 실패를 했지만 보면 실패할 일을 해요. 그 당시는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실패할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제3자 입장으로 제가 누군가의 그 모습을 보면 이 일은 그냥 실패할 확률이 한 70-80%가 넘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옛날엔 얘기를 해줬는데 기분 나빠요. 그리고 20-30%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거는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안 돼요. 이게 패배를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대부분의 또 반응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 돼요. 그거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의 값어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나서도 그 값어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때 뭐만 안 그랬으면 뭐뭐 했으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하고 내가 여전히 이 일에 대해서는 잘 되고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뭐가 안 돼서 누가 뭐 어떻게 해서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옛날 얘기하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실패를 했어도 여전히 마음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틀렸어도 여전히 자신의 마음은 틀리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방법이에요. 20절에 나왔듯이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에돔 신들에게 구하여서 소위 말해서 무리수를 둬서 이스라엘을 쳐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망하는 과정을 역대기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교만함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비두신 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교만을 방치하셔서 그 교만대로 자기의 길을 가서
그 교만대로 스스로 망하도록 그거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교만은 뭐 패망의 선봉이라는 얘기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굉장히 무례이기 때문에 교만이 실패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교만을 통해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없고 바로잡으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이끄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시는 상황 속에서 교만한 자는 자기 무덤을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교만의 무덤 속에 자기가 스스로 갇혀버리는, 오늘 아마샤의 얘기가 바로 그 교만의 끝을 보게 되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의 끝에 이 아마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함께 우리 같이 한번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보세요.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이 유기 내버려 두셔서 스스로 무덤을 파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뿐만 아니라 패했죠. 그렇게 이 군대가 무너지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그렇게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였던 왕권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공동체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아마 이 사람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씁쓸하게 자기의 교만의 열매가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이러한 아마샤의 죽음이 사실은 그가 어렸을 때 이미 학습하고 교육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기 아버지도 똑같이 그랬어요. 죽음의 모습이 똑같아요, 패턴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결론은 뭐냐면 이제 교만은 약이 없어요. 미리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학습이 되어서 그것이 얼마나 이 교만의 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그대로 갈 만큼 사람은 자기의 그 본능 속에는 죄의 본능과 교만의 본능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위에 여러분에게 등 따신 소리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뭔가 그 칼날 같은 소리를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요즘에 교만하구나.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없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전에는 그 교만의 길로 가려는 그 습성, 원심력이죠. 계속 이 습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마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교만의 이 죄가 얼마나 대단하며 이 교만의 영향력으로 얼마나 사람이 망가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꼭 마음속에 두어야 될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교만할 게 없어요. 교만할 게 없어요. 어젠가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누가 묵상한 걸 이렇게 올리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올려놨어요. 교만은 약도 없다 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거기 밑에 뭐라고 썼냐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큐티 나누면 이렇게 썼는데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교만할 틈도 없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뭐 감사로 안 들고 좀 이렇게 되게 우프다고 해야 되나? 막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이 없어도 사람은 교만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무너지셔야 돼요.
다윗이 모든 왕의 표준이 되고 다윗이 모든 왕의 그 좌표가 된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교만한 모습을 보였어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납작 엎드렸죠. 돌이키고. 그게 사실은 우리를 가장 영화롭게 하고 가장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겸손함을 매일매일 장착하셔서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함께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